인정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늘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주님의 사랑과 평화,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도 임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고백하며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
평화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향해 주시는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 그 사랑을 찬양으로 노래하며 나아갑니다.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Oh yeah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oh yeah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지나간 날보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닫혀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노래하시네.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에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 가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소망 없는 인생에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우리 방금 고백했던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희망되어 주시는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오늘도 우리를 향해 부어주시는 신실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의 지체들을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그 기도와 눈물 가운데에 하나도 어김없이 이렇게 도와주셨다는 그 사랑과 진실함을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 가운데서도 각자 다른 곳에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 함께 한 공동체라는 생각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예배 시간 속에서도 어디에서도 임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 사랑의 하신 우리 성천을 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과 존귀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잠잠히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교만함 그리고 무지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지게 했고 이웃들을 아프게 했습니다. 사랑 없는 비판과 분열 그리고 복음 없는 신앙이 다른 누구도 아닌 나로부터 시작된 죄악임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들이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오직 겸손히 주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회복하실 때를 기다립니다.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향한 온전한 뜻임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그 말씀을 목숨과 같이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살피사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의 계획과 기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타지에서, 군대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생으로 빚으신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정된 일정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수련회와 그 준비 기간을 통해 약해져가는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이창삼 목사님과 홀리원 예배팀과도 동행하여 주셔서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예배와 청년부 그리고 교회 곳곳에서 섬기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 하듯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할 때에 하늘의 복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에 맞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해와 같이 빛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기름 부으신 이재공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의 씨앗들이 풍성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생명과 부활 되시는 그리고 우리의 기쁨과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한 이 자리에서 나오신 모든 찬양팀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넘쳐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정 예배 자료집이 9월달에 발간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부모님들과 함께 꼭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먼저 여러분들이 손을 내미시면 더 좋아하실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이 교회의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가 사무실에 늘 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지나가실 때 오셔서 구입해 가실 수도 있습니다. 고백 카페가 9월 6일과 13일에는 고백 카페가 휴무를 합니다. 이걸 기억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코로나가 2.5 단계가 우리 13일까지 진행이 되고 20일까지 2단계를 진행이 된다고 해서 지금 아마 20일까지는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수련회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온라인으로도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나 또한 여러 가지 통해서 교회에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다 같이 봉헌하겠습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내 주님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날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한 각 가정에서 주님께 경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들이 시간을 내고 정성을 들여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든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때에 따라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또한 헌금을 할 때, 봉헌을 할 때 주님께서 그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 예물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16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6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시고 또한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와 땀을 흘리면서 살아가고 있고 자신의 열정을 그리고 살과 피를 갈면서까지 그렇게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나의 오로지 나의 노력으로 이렇게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은 오로지 나의 노력이었다, 나의 능력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열심히 살았기 때문입니다. 피와 땀을 흘리고 살과 피를 갈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노력하더라도 참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뼈와 살을 갈아도 되지 않을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들을 한 번씩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들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이러한 경험들을 종종 하곤 합니다. 제가 아무리 고민해도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그냥 스르르 풀릴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것이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저에게 어떤 돌아오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것을 어떻게 부르냐면 은혜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내가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일이었었는데 내가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주님께서 하셨던 것들을 보는 그것을 저는 은혜라고 불렀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인간이 노력하려고 하고 또 풀어내려고 하더라도 풀 수 없었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한번 봅시다.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 건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보십시오. 여러분 그 폭의 너비가 강의 폭의 너비가 120m였습니다. 그 강은 범람할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물살이 좀처럼 약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잔잔하게 흐르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건너갈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강의 물을 막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한번 보십시오. 여리고성은 그 고대 근동에 있었던 성들 중에 아주 오래된 성이었습니다. 강하고 높은 성이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그것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으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 7바퀴 돌고
소리치면서 그렇게 했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다섯 왕과의 전쟁, 연합군과의 전쟁을 했었을 때 이스라엘의 칼날에 죽은 사람들보다 우박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전쟁하러 나갔을 때는 아이성, 그 작은 아이성도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실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섯 방백들과 전쟁을 했었을 때 그 전쟁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터에 우박을 보내주셨고, 또한 뿐만 아니라 그 우박뿐만 아니라 하늘의 해도 멈춰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다섯 방백의 왕들이 열심히 전쟁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해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전투를 하고 도망가더라도 해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해가 떨어져야 자기가 패배하고 있으니까 잘 숨기도 하고 이스라엘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 밤중에 전열을 가득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서 다시 전쟁을 할 수가 있는데 해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느냐?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여호수아서 10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한나이다 하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보를 알 수 있는 것은 이 다섯 왕이 지금 어디에 숨어 있는지 나타나죠. 어디에 숨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막게다 굴이요. 막게다 굴에 숨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굴은 가나안 땅에 있는 석회암 굴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여행을 하면서 석회암 굴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까? 입구는 작을 수도 있으나 근데 그 안은 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이 다섯 왕들이 왜 이 굴에 숨었겠습니까? 그곳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굴에게 찾아 들어간 거예요. 너무나 그 지리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숨어 있었습니다. 이 굴에 숨으면 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혹시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전쟁을 하고 골리앗과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승승장구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울이 샘내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유대 광야를 떠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한 날 다윗이 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굴에 숨어 있었을 때 사울은 그 다윗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4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 사울이 다윗이 숨어 있는 그 굴에 들어가서 용변을 볼 만큼 그만큼 찾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그러한 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왕은 인간의 능력으로 찾을 수 없는 그곳에 숨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숨으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것이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열정으로, 인간의 시력으로 찾을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신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오늘 읽었었던 이 말씀,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한나이다 라는 이 문장이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수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수동태로 써져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이 능동태와 수동태의 차이점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능동태로 쓰여져 있었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이 5왕을 찾기 위해 사람들이 분주하게 노력했고 혈안이 되어 있었고 그 노력으로 인해서 찾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능동적으로 행동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의미는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찾으려고 해서 찾았었던 것이 아니라 우연히 발견되어진 거예요.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되어진 그런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우연히 찾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또한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사람의 노력과 능력으로 이 5왕을 굴에서 찾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연인 것처럼 갑자기 그들이 보려고 해서 본 것이 아니라 우연히 발견되어졌던 것,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되어진 것, 그것을 여러분 뭐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은혜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거예요. 5왕을 발견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박을 내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그 해를 멈추게 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인간의 사명 또한, 인간이 해야 할 일들 또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고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요단강을 건널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단강을 건널 때 그 너비가 120m가 되는 그 강폭의 강을 막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전에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법궤를 메고 먼저 걸어가야 했어요. 인간은 법궤를 메고 걸어가야 됐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요단강을 밟아야 했어요. 그리고 그 법궤가 떠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라서 그 뒤로 가야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곧 인간의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움직였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호수아 10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지금 여호수아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그들을 찾고 이 전쟁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을 찾고 그들을 크게 살육했습니다. 거의 멸할 정도로. 정말 도망갔었던 몇몇 사람들 빼고는 끝까지 추격하고 집요하게 찾아가서 그들을 진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해가 그렇게 멈춰져 있고 그리고 구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전쟁에 승리가 있게 되면 그 추격을 멈추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하면 됐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는요, 끝까지 추격해요. 끝까지 찾아가요. 그리고 그들을 진멸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이토록 가난한 사람들에게 진멸하기로 했을까? 왜 이렇게 살아가려고 이렇게 행동했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7장 1절에서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7 족속이 있을 것이다. 근데 7 족속은 너희보다 더 세다. 너희보다 힘이 강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치게 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때 그들을 진멸해라. 완전히 없애버려라. 완전히 멸망시켜 버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분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오늘 그 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3절과 16절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여기에서 두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내 자손이 아브라함의 족속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겠다라는 말은 이집트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라는 말씀은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에 또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400년 전에도 가나안 땅에는 아모리 족속 곧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400년 전에 그 땅을 주시지 않았었던 이유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그들의 죄가 가득 차지 않았다.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고 심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너희는 4대가 지난 뒤에 곧 400년이 지난 후에 너는 이제 내가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렇다면 그 400년 후에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의 심판의 칼날로 그들을 진멸하라. 그의 행위대로 내가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모든 7 족속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따라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심판할 칼날로 쓰여졌고 그 사명을 받은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받은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쫓아갔고 추격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을 진멸하려고 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여러 가지 상황을 주셨는데 그 상황을 헤쳐나가고 또한 그것을 끝까지 이룰 수 있는 것은 곧 인간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해야 하실 일이 있고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또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던 사람이냐 했었을 때 또한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모세를 쫓아서 살아갔을 때부터 그는 많은 훈련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훈련의 시간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지금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투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말렉과 아모리는 사실 비슷한 그 족속입니다. 똑같은 족속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제 출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었을 때에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의 내용입니다. 그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밖에 나가서 아무리 칼을 열심히 휘둘러도 그들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구나. 내가 열심히 칼을 흔들어도 휘저어도 모세의 팔이 내려가면 우리는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거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하게끔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닫게 되는 거죠.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았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알려주신 대로 회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회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임할 때 모세와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항상 그 옆을 지켰던 사람, 회막 옆에서 지켰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전투를 하고 아이성을 전투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내가 나가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성숙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을 경험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련을 받다 보니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처럼 이렇게 잘하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나도 단숨에 무언가를 잘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은 외국어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영어를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일본어를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이름을 잘하는 분이 계십니다. 처음부터 잘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뒤에 해왔었던 엄청난 노력들이 있잖아요. 우리 강현영지 앞에서 기타를 열심히 칩니다. 처음부터 잘했습니까? 아니죠. 연습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림 그리는 사람들도요, 처음부터 잘 그린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혼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잘 그리고 싶어, 나도 노래 잘하고 싶어, 나도 연주 잘하고 싶어, 나도 제2외국어 잘하고 싶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만큼 노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훈련의 시간이 있어야 그것이 가능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험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교제의 시간이 있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그런 시간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은 우리는 더 이상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더 성숙하고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있으려면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보는 시간, 여러분들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말을 잘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요, 말을 하려면요, 막 성격이 급해가지고 말을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버버버 할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훨씬 더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치려고 진짜 무진장 애를 쓰고 노력했습니다. 수많은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은 나아진 것 같더라고요. 기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이 있고 또한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감당하려면 우리는 훈련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의 시간은 어떻게 하냐면 경험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있어야 됩니다. 그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훈련되고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풀지 못할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길 때 그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찾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었던 그 깊은 굴에 숨어 있을 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발견하게끔, 우연하게 발견하게끔 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만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는 훈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경험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어질 겁니다. 그리고 더 성장케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러한 찬양을 같이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다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주는 알아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고백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음 다여 하나님 우리 그 위에 서겠습니다.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
우리 이 시간 나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받은 사명대로 살아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살아갈 때 우리가 고민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고민하며, 또한 그 고민된 삶대로, 또한 주님께서 받으신 사명대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다 같이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가나안 땅을 진멸한 것은 곧 하나님의 사명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며 나가는 우리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위에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로 설 수 있는 우리의 간절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오직 맡겨드리며 나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갈 수 있는 것들을 내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성숙한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맡은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그 은혜에 간구하며 믿어 나갈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간절함으로 지내며 나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끊임없는 마음을 품고 지내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간절함으로 지내며 나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끊임없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하나님 역사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려면 우리가 훈련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붙들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훈련될 수 있는 자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믿음으로 서나가는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며 나가며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 끊임없는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되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훈련되고 성숙하며 성장하며 나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끊임 마음을 품고 지내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나마 진실함과 믿음과 소망함 가운데 나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끊임없는 마음을 품고 간절함으로 지내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진실함 나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채우신 것들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간절함으로 지내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지내며 고백하며 나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채워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간절함으로 지내며 나가는 인생으로 지내며 서나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훈련되는 데 되어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고통당하는 모든 한국 땅과 이 세계의 모든 족속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치유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먼저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그들에게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먼저 데려갈 수 있는 한국교회, 또한 모든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이 그들을 힘들어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위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설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상관없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초대교회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거하였고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그 소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전파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 복음의 사역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모여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꽃 가운데서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 선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이기를 힘쓰지만 하나님 흩어지기도 힘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디오스포아라의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하나님 흩어졌지만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그것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학교에서, 직장에서, 친구들과 함께 속해지는 모든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붙들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나가기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인생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기대하고 또한 인간이 받은 사명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또한 그 순종을 이루기 위해 훈련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로 결단하는 오늘 먹이 수려 예배하는 모든 청년 공동체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